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시편 139편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려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시는가? 그래서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아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이 마이크를 속속들이 다 압니다. 어디가 고장나면 어디가 고장난 걸 알아서 다 고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로 아시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들여다보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할 때 CT 촬영을 하잖아요. MRI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위가 헐었네? 염증이 생겼네? 그렇게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CT보다 MRI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내 슬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억울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아시고 헌신하는 것도 아시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선을 행하는 것도 아세요. 그 하나님은요, 내가 죄 짓는 것도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정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히브리 학자에 의하면 가장 아름다운 시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을 표현한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기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칼에 쫓길 때도 함께 계셨고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비를 왕궁에서 쫓아낼 때도 함께 하셨고 이 동굴 저 동굴 거처가 없어서 피해 다니던 그것도 아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도 아셨다. 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구나.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구나. 그 체험적인 신앙을 시로 표현한 찬양이 139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산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남은 생에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노래가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 139편의 첫 번째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다 아시는 하나님. 신학적인 교리로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는 뭐예요?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셨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다 이 뜻은 탄광에서 강부가 보석을, 광석을 캐내는 작업을 할 때 쓰던 용어예요. 석유를 발굴해낼 때 쓰는 용어예요. 또 하나는 군인이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작전을 짜기 위해서 적진을 탐지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광부가 광석을 캐내는데 여기 금이 어디 있나? 다이아몬드 보석이 어디 있나? 요즘에 반도체 원료 뭐라 그랬죠? 히토류가 어디 있나? 요즘에 그게 다 광석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본단 말이죠. 탐지한다는 거죠. 더 양질의 히토류가 어디 있나? 더 양질의 석유가 어디 있나? 어디에 더 많이 매장되어 있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샅샅이 살펴보고 분별해 가며 채광하고 채굴하는 것. 그것이 살펴본다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생애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광부가 마치 광석을 캐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샅샅이 살피며 분별하며 석유를 채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곳이 어디 있나? 더 양질의 석유가 어디 있나? 샅샅이 살피며 분석한 것처럼 자기를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총 들고 나갑니까?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공격할 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적진을 탐지합니다. 방송국은 어디 있고, 통신시설은 어디 있고, 전기시설은 어디 있고, 교량을 파괴하려면 교량이 어디 있고, 적군의 숫자는 얼마이고, 무기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주변 지형은 어떤가, 저들의 군대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 보초는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가 면밀하게 탐지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마치 적진을 살피는 군사처럼 나를 속속들이 살피고 계셨다. 하나님은 나의 성격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내 안에 두려움을 아시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오늘은 낙동강, 오늘은 낙동강, 그렇게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고통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야. 예수님도 다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가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저주하고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질 것을 아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입술에 말을 하시고 내 행동을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사생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신부님이 애를 낳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님은 그 마을에서 추방당해서 성으로 쫓겨갔어요. 7년 후에 이 여인의 아이가 신부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누명이 벗겨져서 그 신부님이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왜 신부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때를 기다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시는데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2절 어디까지 아시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안고 일어섬은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 안고는 평안할 때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일어섬은 괴로울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도 아시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아시고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도 아시고 힘든 것도 아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비명을 지를 때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일일이 환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아시오며 이 생각은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소설을 쓰면 여러분 그 등장인물을 겉과 속까지 전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 소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쓰려고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성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주연은 어떻고 조연은 어떻고 를 다 설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설가도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겉과 속을 다 아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건축 감독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려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를 쪼갰어요. 그래서 너 왕족 아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긴다. 북이스라엘 다 맡겨.
네 아들은 르호보암은 두 지파밖에 안 맡겨 남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슨 기대가 있었느냐? 여로보암아, 내가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해줘. 아무리 내가 택한 솔로몬이라도 우상을 숭배하면 화가 나지 않겠니?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를 섬겨줘. 백성들에게 나를 섬기라고 말해줘. 내가 그 대신 10지파를 너에게 떼어서 준다.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오순절이 되고 유월절이 되면 절기 지키러 남유다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절하라 이렇게 했어요. 제사장도 없으니까 아무나 막 레위 족속이 아닌 아무나 막 제사장 시켜서 거짓 예언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급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 될 것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 아이가 살 건지 죽을 건지를 좀 물어봐라. 내가 직접 남유다로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변장하고 가라. 여로보암 아내인 척하지 말고 변장하고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떡도 주고 뭐 복채를 두둑히 줘가지고 남유다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생각을 다 아셨어. 그래갖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4장 1절로 2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로 2절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래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아이야가 딱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어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채 아니라. 다 아셨죠 미리.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왜 변장하고 왔냐? 응?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죄의 대가로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예언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문지방에 이르는데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생각하는 것도 아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도 하시고 내 말도 하시고 내 행동도 하시고 내가 변장하는 것도 하시고 위장하는 것도 하시고 속이는 것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3절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 모든 길과 공적인 활동,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눕는 것은 사적인 생활이에요. 여러분 휴식하는 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돈 벌러 나간 것도 주님은 아세요. 모르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살펴보다는 뭐예요? 까부르다, 기질하다 이 소리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키에다 놓고 뚝정인가 알고인가 까불어 본다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네 행동이 가짜냐 진짜냐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우리의 삶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다 말을 담아놓고 말을 쏟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끼리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가 말 안 하면 몰라! 이렇게 서운한 표시를 하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때 왜 그러니? 그러면 너는 내 마음 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혀 속에 감춰놓은 말, 내 내면 속 깊은 곳에 감춰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차마 내 입으로 뱉지 못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끙끙하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배우가 연극이나 영화를 드라마를 할 때 카메라가 배우를 따라다니면서 찍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낮에 걸으면 태양이 우리를 따라다녀. 그 표현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오늘은 죽는 날 오늘은 죽는 날 매일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때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지하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입술에 담아줄 수가 없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세요. 따라하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이 하늘 꼭대기라고 여겨요. 그죠? 여러분, 하늘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죠? 가장 깊은 곳은 수월이에요. 지옥. 그렇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저의 깊이 수월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어기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배 밑창에 숨으면 모르시겠지.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가서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 밑창에도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갖고 사람들에게 요나를 깨워서 바다 깊은 곳에 던지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 깊은 어느 지점에 던질 것을 아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탁 입속에 받아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다. 수평적으로는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새벽 날개는 뭐냐면 아침에 여러분 햇살이 쫙 뻗치는 것이 마치 바다에 날개가 치는 것처럼 보였다는 시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가 바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지동설이 나오기 전에, 지구를 둥글다 이게 지동설이잖아요.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다는 끝인데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는 아주 위험한 장소고 두려움의 장소인데 하나님은 내가 바다 끝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사울이 3천 군사를 풀어서 쫓을 때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든지 보호하셨잖아요.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 여러분, 밤이 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기불이 없을 때. 보여요? 독수리라도 매라도 아무리 눈이 좋은 새라도 여러분 밤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밤 속에서 흑암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낮과 밤은 동일하고 흑암과 어둠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르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다.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폐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적인 직장생활, 사업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쉬는 것, 낮잠 자는 것, 지금 졸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 하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 신전의식.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쉬는데 눈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인 동형론성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이 코람데오를 영어에는 in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뭐 성령 충만한 임재를 각각 느끼는 방법이 달라요. 뭐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불을 받기도 하고 뭐 갑자기 시원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코람데오를 뭐라고 했느냐?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한자로는 이제 신전의식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반대말이 뭐냐면 코람 호미니부스예요. 이건 뭐냐면 before human being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속적인 삶, 세상만 의식하는 삶, 불신앙적인 삶을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해요. 코람데오는 신앙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 호미니부스는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삶. 여러분, 코람데오 앞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차선 위반을 했는데, 차선 위반이 뭐예요? 점선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실선에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난 몰랐어요. 근데 벌칙급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가정동 금요일 밤 몇 월 며칠 가정동에서 차선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동에 우리 조순녀 모매님을 모셔다 드리러 가다가 차선을 바꾸는데 내가 실선인지 점선인지 밤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위반을 한 건 난 몰랐는데 CCTV가 나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 남바가 탁 나왔어. 내 차 모습이 딱 찍혔어. 꼼짝없이 4만원 벌금 물었잖아요. 여러분, 전국에 공식적으로 차량 감시를 위한 설치 카메라가 29만 대래요. 근데 사설 설치된 CCTV까지는 수만 대가 더 있대요. 근데 여러분, CCTV는 일정 부분만 촬영해. 하나님의 CCTV는 온 땅의
모든 것을 촬영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CCTV가 나를 촬영하고 있다. 그걸 의식하는 거야, 여러분. 이 건물에도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다 CCTV가 있어요. 저 현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택배가 와도 못 훔쳐가. CCTV가 다 찍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카메라는요, 우리의 선악을 모두 찍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 하에 하나님의 카메라에 악이 찍혔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이 찍혔으면 보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네 미우니까 심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CCTV에 찍힌 선악을 가지고 공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가 CCTV로 찍혀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보관됐습니다. 그날에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그 영상으로 심판하는 게 행위록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CCTV가 안 나올 때는 행위록에 기록했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하늘나라도 바뀌죠. 우리가 여러분 이 빠른 시대에 사는데 하늘나라는 더 빠르죠, 여러분. 응? 그 CCTV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 토해내지 않은 말까지 다 촬영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모범된 인물들은 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무엘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영적 암흑시대에 아무도 이상을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요, 삼중직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짓고 뭐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한 시대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냐?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야. 그 이야기가 그 퇴임사에 나타나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3절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해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때 사무엘은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니까 왕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뇌물을 받고 속이고 압제하고 빼앗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살지 않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만 정직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면요, 사람이 뭐가 무서워?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제가 요셉을 연구하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아무도 없어.
너와 나와 둘뿐이야. 동침하자. 이렇게 제의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다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등 뒤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다 기록되지 못했어요. 여기는 구원론적인 입장,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만 기록해놓고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많은 외경들이 있고 전승이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보디발 아내가 이랬대요. 여러분 난 이걸 처음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봤는데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랬대요. 보디발 아내가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요셉이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 집에 우상이 있었대. 이렇게 돌부처처럼 있었겠죠.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래? 이거 돌려놓으면 되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랬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돌려놔도 못 보는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다. 그리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게 전승에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음란한 현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우상단지가 보고 있을 때만 의식해. 돌려놓으면 못 봐. 그 우상은 죽은 우상이죠.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보고 계신 하나님이야. 도망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을 애국 총리가 되는 로열 코스로 바꿔놨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모습을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다 절하지 않는 사람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근데 빵빠레가 빵빵빵 근데 사람들이 쫙 엎드렸는데 세 사람은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불호령이 떨어졌죠. 불목불에 던져 넣는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16절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말 섞지 마세요. 우리는 불목불에 던져줘도 괜찮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집어넣으세요. 절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은망덕한 괘씸죄에 걸려갖고 집어넣어라. 그래서 집어넣는데 그를 결박한 밧줄은 탔는데 그를 집어넣는 군인들은 다 타서 죽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다는 거야. 이 왕이 놀래가지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찬양하고 승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그런 허위의식에 빠져 있어요.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데 너 혼자만 깨끗하면 뭐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리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로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우리 어느 정도 아십니까? 광부가 강석을 채광하기 위해서 강산을 샅샅이 살피는 것처럼 우리를 알고 계시고, 군인이 적진을 탐지하기 위해서 적군의 동태를 세밀히 살피듯이 우리를 살펴서 아시고, 우리 앉고 일어선도 아시고, 우리가 길 가는 것 눕는 것도 다 아시고, 내가 참아 말할 수 없어서 입에 담아둔 말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 꼭대기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낭떠러지에 서 있을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 밖에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고람되오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오염된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응?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얼마나 오염된 행태들이 나타납니까?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슬픈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둠이 올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담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갖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았는데 여러분들이 오염된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겠어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 그게 뭡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를 다 보고 계신다. 이걸 의식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 시선을 바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소유하시고 이런 신앙을 더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코람데오 신앙을 유지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